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 안내자가 나오더니 이게 지옥하고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가만히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천국 모델 하우스는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한적하고 별로 사람이 없더랍니다. 근데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 모델 하우스에 가니까 막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환경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막 먹고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더래.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발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니까 지옥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판단을 하기를 이럴 바에야 천국보다는 지옥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내하는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나 지옥 갈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정작 지옥의 현장을 가보니까 딴판이야. 막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이 막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아파하고 굉장히 그냥 엄청난 그런 아픈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아니 처음 보여준 풍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천국으로 가지 왜 지옥으로 옵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당신이 그 처음 봤던 것은 모델하우스요. 누가 요새 모델하우스 보고 집 사는 사람 봤어? 그러더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승에도 부실공사가 많은가 봐. 업자들이 모델하우스만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들 유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델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본보기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진정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모델을 삼아야 하는지, 기껏해야 그저 유명한 탤런트나 무슨 가수나 뭐 스포츠 선수나, 물론 뭐 그분들이 저는 잘못됐다는 표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화려한 어떤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큰 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큰 교회라고 꼭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으신데 동의 안 해도 좋아요. 저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동수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마지막에 모델이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하세요.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동수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별로 뭐 기대를 안 하시나 봐,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이제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여러분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 다시 여러분 생각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났어요.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단의 무리들과 또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르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아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병을 고침받았거나 어쨌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혜를 입었던 사람, 은혜를 입었던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이 생각나서 한 자리 모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죠. 몇 명이 모였다고요? 예?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오순절을 점하여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은혜를 힘입었던 당시의 사도들이 정말 큰 감동을 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짧은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역사의 초유의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교회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이 초기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은혜 중에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죠. 굉장한 단시일 내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드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라면, 어느 교회든지 예외가 없어요. 대체로 모든 이 역사에 있는 교회는 다 그런 진통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한 번씩 그런 그 소위 그로잉 페인이라 그러는데 성장통을 앓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교회에 그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일로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면 교회 안에 원치 않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불만하고 막 원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어렵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6장 1절을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이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란 말은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한 바로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이 제자는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두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타지에 가서 살다가 당시에 주로 아마 그 이방 문화권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권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그 헬라 문화권에 가서 오래 살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인데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그런 일단의 이제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마 헬라 말을 더 잘 구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이라서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한 이분들은 누구냐면 오래전부터 이 예루살렘 민건에서 오래 정착을 하고 살았던 히브리 있는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왜 원망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막 갖다 헌금을 냈습니다. 땅을 팔기도 하고 재산을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는 약속을 하고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다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아마 깊이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하는 데다가 서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누가 어려운가, 그 구제 대상이 누군가 할 때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편을 일찍 여인 홀로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이제 구제를 하면서 구제비를 나눠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하고 이렇게 나눠줄 때 뭐 실수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구제를 할 때 자꾸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예?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만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분기탱천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제가 한번 새로 번역된 표준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 번역된 성경 표준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 상하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소외를 당한다. 그보다 마음 상하는 일이 없죠. 어제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차별의식이다. 차별을 받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픔인 거예요. 같은 교회를 나가는데 누구는 뭐 주목을 받고 누구는 홀대를 받는다.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 제가 잠깐 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파킹장으로 그 주차장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 앞에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집사님 두 분이 여자분인데 40대 한 중반쯤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가시더라고. 근데 보세요. 두 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김 집사님이고 한 분은 이 집사님이야. 근데 내가 이제 뒤에 가다가 두 분을 보고는 이름을 한꺼번에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집사님하고 불렀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토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차별했다 이거죠. 그래서 속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실 의도된 건 아닌데 그 한꺼번에 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같이 부를 수는 없잖아. 예, 이런 작은 미미한 일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을 받았다. 목사님이 편애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도들이 구제를 할 때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은혜롭게 잘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로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길 그런 위험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 그때 부랴사랴 모여가지고 대책을 수기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기들의 한 소행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냐면 12제자. 예수님의 실제 제자예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지금 같으면 목회자의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12사도가 이제 온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실직고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실수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주로 그분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분들에게 중요한 책임 소관인데 그건 소홀히 하고 교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돈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남에게 구제하는 재미로 교회가 시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실을 간파하게 된 사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하냐면 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3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대책이 만들어졌냐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문제는 풀려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만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로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결국은 교회에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가 왔다. 그러므로 이 구제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사도들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서 평신도 여러분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 제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로 삼아야 될 건가, 누구를 뽑을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에 3가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몇 사람? 7을 택하라. 그게 이제 대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의 트렌드는 옛날에는 목사님이 다 주도적으로 이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목사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 유능한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말 귀한 탤런트를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를 건강하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로 삼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제시를 하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부여받은 우리 직분자들, 오늘 밤에 한번 돌아봐요. 내가 이 동숙교회를 위해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너무 한국 교회는 낭비처럼 막 이렇게 쓰여지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꼭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예수살이를 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 윌리엄 소트라는 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위 거울론을 제시했는데, 항상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 그 인격과 생활 속에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요 일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시 한 편이 소개됐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에요. 제 학교 같이 다녔고 저 한해 후배인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지금 저 뉴저지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인데 제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염색이라는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에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소리 있게 진리를 변정하진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물들듯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천에 물이 들듯이 예수님의 정신이 흠뻑 내 삶에 배어 있는가?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은 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담는다, 담다 비슷한 거 같죠? 리얼자 하나 다르죠? 근데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에 담고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해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부실한 나무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기쁨과 뭐예요?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려면 우리 내면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어. 정말 사랑이 충만해. 그분의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너무너무 녹익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 평화가 있어. 이분이 가기만 하면 아무리 우울한 분위기지만은 평화를 창조해내는. 아무리 어려워도 후퇴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가난을 이기고 그 병고를 이기면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비의 마음, 자비란 말은 지금 불교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 말은 kindness래요.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한 거예요. 친절. 누구에게든지 친절해. 그 양선이란 말도 이 거꾸로 말하면 선량이죠. 굿니스란 말이. 굿니스란 말은 사람이 착해요. 그 사람이면 뭐든지 우리가 부탁을 해도요 다 들어줄 만큼 늘 열려있는 말. 그리고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뭐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 믿을만해요. 어떤 것을 맡겨도 그분에게는 내가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 젠틀리스라는 말, 아주 신사해요. 마지막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이런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 없이 이런 성령의 어떤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런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냥 지도자 행세를 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임원 중에는 자기를 위한 임원이 된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임원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이 존재의 변화가 없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는 한 건강한 교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우선 첫 번 선발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게 했냐 하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지혜 충만.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어떤 식별력, 이게 우선인지 뒤에 해야 할 일인지 앞에 해야 할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급한 것하고 중요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급해도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에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우선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하고 혼자 앉아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의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할 때 여러분 뭐 다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지요. 뭐 쉽지 않은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언뜻 생각이 뭐냐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임금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국태민안하게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까? 아마 그런 이제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한 일국의 왕이지만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지금 제사로 제물을 바친다. 이게 아무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 아름다운 정성을 헤아리신 우리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많이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밤에 꿈에 현몽을 하셨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럽니다. 야, 솔로몬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제사를 잘 드렸는데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많은 우주간 백성들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 내가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늘 아는 얘기지만은 그 솔로몬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 목회에 가장 우선돼야 할 게 뭘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뭐 교회 좀 심각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지혜 없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그걸 깨닫고 그 후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일의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 경영을 하실 때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정말 일의 우선이 뭔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걸 잘 기도하는 중에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죠.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셔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 옛날에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떤 일을 한번 당했냐면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축농증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마침 같이 동행한 권사님 한 분이 윤 권사님이라는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을 이제 모시고 같이 갔어요. 이제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30대 젊은이가 이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이거 의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끼더라고요. 이 코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 다 긁어내고 그래서 막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의 기도를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그 윤권사님이 뭐라냐면은 부탁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옆집에 어떤 분이 살았는데 축농증을 앓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냥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이러한 그 지혜 없음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예? 그런 판단력이 흐려서 상황을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방 갈 때 절대로 윤권사님 안 모시고 그래요.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이게 하고 하고 그게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가 좀 깊은 숙고 끝에 우리가 발언을 해도 하고 그래야죠. 그냥 하고 싶은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아픔을 느끼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교회 열심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은 대단한데 이 사리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몰라. 설 자리를 모르니까 간섭 안 할 것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알려진 분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이름이 뭐죠? 이용규 맞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더운 여름날 훈련을 잘 시킨 원숭이를 보고 부채질을 하라고 그랬대요. 더우니까 이제 낮잠을 자면서 주인이. 그랬더니 한참 이제 부채질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파리가 주인 얼굴에 자꾸 와서 앉더래. 그래서 또 쫓아내면 또 오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거야 원숭이가. 그 대돌 밑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큰 걸 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잠자는 주인의 얼굴에 앉은 파리를 잡으려고 그 돌멩이를 던졌대잖아요. 뭐 하나도 놀라지 않네, 여러분. 이런 판단의 오류.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는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분들을 세울 때도 그 신명기 1장을 보면 아무나 세우지 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사실은 성령 충만도 지혜 충만도 이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유익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얼마만큼 존경받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공인성인데,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지혜가 있다 그래도요, 다른 사람이 그 인정해 줘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장로님을 세울 때 이제 우리 장정상 전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장정을 만든 기본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나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존경을 받아요? 누가? 어떤 분이 존경을 받을까? 예?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면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왜 역사의 현장에서 영웅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을 손꼽으라 그러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존경을 받느냐?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경지수하고 손해지수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볼수록 존경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 원심적인 범위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 많은 100사람을 사랑하고 10,000사람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면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같이 온 인류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존경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저는 손해보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볼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임원들을 세우는 덕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8절, 8절인가요? 8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예, 다 찾으셨죠?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정중하고, 이 말은 존경할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worthy of respect.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누가 존경을 받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늘 관심하는 사람. 보니까 또 여기 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도 한 입에 두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격이 파탄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솔직하지 않아.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도 아니하고,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매뉴얼은 너무나 현실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리사의라는 게 있어요. 견리.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나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있을 때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근데 교회 지도자가 너무 이권에 그냥 눈이 어두워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단순히 여러분 이익은 물질적인 이익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 경험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성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오래된 분들이 자꾸 시기를 하더라고. 뭐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 왜 말이 없어? 왜 시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대체로 분위기는 자기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포지션을 뺏길까 봐.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격정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반사회적인 것이 시기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교회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자기보다 뒤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곳이 없을 만큼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그런 작태가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타인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라는 도시가 있고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런 대로 뭐 중도시가 되죠. 그게 역사가 오래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기역자로 지어진 교회가 복원돼서 그대로 있는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05년도에 그 지방의 한 부호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소개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됐는데 그 지역에 굉장한 토지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주인데 큰 부자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방을 열어서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지금의 말하면 이제 이 모텔과 같은 이 여관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객들이 지나다가 말을 거기다 세우고 잠을 자고 해서 이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머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머슴으로 데리고 왔어요. 젊은 16살짜리 머슴을 데리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고용을 하고 이렇게 마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줬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 친구가 똑똑한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문자를 해독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 그 역사 이래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로를 세울 때에 그 주인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지는 못하고 그 집안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조덕삼 씨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였대요. 이 조덕삼 집사가 이랬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 나는 순종하고 이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됐어요. 두 장로가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머슴으로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어요. 그리고는 두 번이나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세 번이나 총회장을 지냈어요. 저는 물론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 어려운 지난한 우리 이 한국 교회 역사의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을 때 외정치하에 이분이 한 그 굉장한 업적들이 많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머슴을 자비로 신학교까지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분이 나중에 한국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서 총회장까지 지내고 우리 한국 감리교를 말하면 감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미담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왕성하게 된 배후에는 이런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자격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선 7만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또 다시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나머지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족 요건에 합의한 합당한 사람 7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로 안수해서 세움을 받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세웠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역을 혼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협력을 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정말 초석을 다지는데 큰 몫을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니골라를 빼고는 6사람이 다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습니다. 간닥의 내시를 전도했던 여러분 빌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 모든 7사람의 한 사람 외에는 다 주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훌륭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생기면서 그 풀 수 없었던 교회 안의 내분이, 갈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가 은혜 중에 크게 발전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엄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되게 됐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우라고 세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리 우리 주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여러분 이만한 목사님을 메시는 게 쉽지 않다고 내가 어제 얘기했죠. 아는지 모르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좀 똑바로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목사님이 유능한 목사이지만은 목사님이 다 아는 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저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그분의 본무예요. 믿으십니까? 뭐 교회를 관리하고 내일 오늘 뭐 청소한다는데 청소를 하고 뭐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하는 일도 목사님이 그거 다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특별히 사역자들은, 평신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본연의 자신에게 부여된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가능하면 목사님에게 많이 빼앗지 않고, 목사는 혼자 많이 내버려 둘수록 여러분 유익이 돼요. 몰랐지? 그래야 깊이 명상하고요, 성경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 쿠스타프 아울린이라는 스웨덴의 감독이 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 이상 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영성 이상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그 풍성한 영성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분을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자꾸 골리면 안 돼요. 좀 편안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도록 목사님의 수준만큼 교회는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을 돕는 길은 목사님이 자기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도 목회를 평생 한 사람이지만은 목사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렇게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날 밤 단잠을 자죠.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저는 오늘 여기저기 한국교회 다니면서 많이 볼 것 못 볼 걸 보는데 제가 지난달에 서울의 어느 교회 한번 하룻밤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갔는데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간암 4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의사가 진단하기로는 어쨌든 더 희망이 없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인데 지난 연말부터 그 교회에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마 힘든 일이 있었나 봐. 근데 목사님이 제게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힘들다고. 우리 목사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천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 없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물론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런 얘기는 우리 동수교회는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혹이 아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목사가 혹시 미워지면 절대로 여러분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해도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운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딴 교회로 가야 돼요.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애교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목사님이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없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갈 때까지 참아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시면 은퇴한 때까지 참아야 되고 안 되면 세상 떠날 때까지 참아야 돼.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한 번도 시간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거든. 제가 오늘 묘책을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요. 믿습니까?
목사의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여요. 다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지 몰라도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좋은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혼돈하는데, 좋은 것은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좋은 것은 감정적이라 그러면 이 사랑은 의무요, 명령이요, 확신입니다. 감정은 이기적인 데서 출발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손해가 되면 그냥 식어지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손해를 봐도요, 이게 여전히 부동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식어지기도 하고 변할 수 있어도 사랑은 영원한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 분들 중에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나누어지는데, 그 감정으로 사랑을 착각한 거죠. 정말 사랑하면 상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좋다 나쁘다로 진위를 가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떤 좋아하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일이 손해보는 일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그리스의 조각가 중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추남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간 거야.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조각을 하는 조각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을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이쁘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한 후에 이름까지 지어서 붙여줬습니다. 갈레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조각한 그 갈레시아라는 조각품을 향해서 늘 사랑하는 거예요. 이쁜 옷도 사다 주고요, 목걸이도 사다 주고, 하여튼 나가서 좀 좋게 보이는 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조각품의 조각이 체온이 따뜻하게 되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그분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1913년도에 그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유명한 희곡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희곡인데, 뉴욕에서 수년 동안 히트를 쳤어요. 그 내용을 또 번안해가지고 1963년도인가 그 오드리 해픈이라는 사람이 주연하는 My Fair Lud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교수가 아주 하층 계급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별 볼품 없던 여인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기부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곱하는 여자와 기부인의 차이는 그 여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추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도 변신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이 조금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분에게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피그말리안 효과라는 피그말리안 에펙트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어느 지역의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근 3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 저를 이제 숙소에 데려다 주는 장로님이 장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형편이 어떤지.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그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고 참 사리 판단력도 식별력도 있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주 정말 탁월한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신학적인 기본이 잘 되질 않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여튼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대체로 절의 스님들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야. 그리고 뭐 전혀 막힘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 차에 제가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며칠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쨌든 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이고 그 후에 우리 엠마오도 오시고 그래서 이분이 변신이 됐는데 제가 뭐 이제 가끔 그 후에 자주 가는데 정말 그 고민하던 장로님이 매번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은 끝까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이런 때가 왔노라고 지금도 저를 만나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인사를 하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랑을 보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목사 노릇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뭔가 관심해 주고 위로해 주고 뭐 선물도 보내고 이러면요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받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에너지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어? 사랑하면 목사님도 그게 응분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해요. 예. 아무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뭐 필요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 지금 사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숙교회가 정말 한 교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 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더없이 자기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뭐 잘 받들어 섬기시고 후일 제가 이제 또 오게 되면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끝나겠는데 오래전에 경주의 어느 감리교회 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점심을 대접한다고 이제 낮 공부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오토바이에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뭘 하냐면 양계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닭들을 키우시더라고. 근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게사 구경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게사의 그 벽면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놨는데 찬송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여기 무슨 기도원도 아닌데 무슨 찬송을 틀느냐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가, 목사님 제 씨름인데요, 닭들에게 찬송가를 틀어주는 날하고 안 틀어주는 날하고 알을 낳는 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제가 발견했어요. 소를 키우는 사람도 그 우유를 짤 때 음악을 틀어주면 소가 저절로 잘 낸다고 그러더라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여러분 수유를 할 때 마음에 사랑을 품고 이 아이를 향한 애정을 보이면 그 젖의 내용물이 달라진대요. 그런 젖을 먹는 아이들은 탈 없이 잘 자란다는 거잖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혼신을 다하게 되죠. 예.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앞서 잠깐 제가 한 30분 동안 만났는데, 우리 목사는 월급 받고 그래 또 일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쥐돈 내고 이 길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켈케골의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복종할 만한 가치 있는 명령을 들을 때다. 무슨 얘기인지 해석도 안 했는데 아멘 했어요, 여러분. 복종할 만한 가치 있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진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희 뒷집에 우리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살았어요. 학교를 가면 우리 선생님이 제 대문 앞에다가 도시락을 두고 가세요. 내가 들고 오라고. 그러면 내 도시락하고 우리 선생님 도시락하고 두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왜 는 도시락 두 개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도시락은 우리 선생님 도시락이라고. 왜입니까? 들고 가는 게 짐스럽지만 선생님 나를 인정해 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도시락을 무겁다 여기지 아니고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너 장로해라, 너 목사해라, 너 집사해라, 너 찬양대 해라, 이렇게 우리를 소명해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복종할 만한 가치 있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답잖은 일을 위해서 지금 소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 생명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분골사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유일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가 다시 또 인생을 재출발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우리는 재수가 없어요. 삼순 더 없고. 근데 이게 한 번뿐인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 건가? 저는 목사하면서 여러분 장례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룰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어떤 때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이 어른을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그 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나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날은 기다려지더라고. 왠지 아세요? 그런 시신을 앞에 놓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시신의 그 화장을 이쁘게 하고요, 관뚜껑을 열어서 그 시신을 교회당 앞에, 강단 앞에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그 조객들을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신실한 신앙에 본을 끼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할 말이 많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어른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내로,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으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막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여튼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목사가 장례를 집례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며칠 다니도 않은데 그냥 어떻게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평생 한 게 뭐냐면 아이 세 낳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늘 지금부터 변변찮게 그냥 사람들만 여러 가지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술 먹고 가다가 그렇게 세상. 자, 이분을 여기다 놓고 이제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여러분도 이렇게 셋만 낳고 이렇게 살다 가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 목사, 미국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정 목사님, 걱정 마세요. 장례식 때는 좀 거짓말 보태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영어로. 그래,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언젠간 내가 이 지상에서 저도 같은 위치에 놓일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 시신을 앞에 두고 누가 나를 장례를 집례해 줄지 몰라요. 후배 목사님이 할지 누가 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여기다 눕혀놓고 여기에 누워있는 이 정목사라는 사람은 정말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분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에 그렇게만 누군가 저에게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날이 안 올 것 같아? 아니, 안 올 것 같아? 보니까 50년 안에 태반은 다 그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목사님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세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살아있을 때 늘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어떤 조사를 낭독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한 번뿐인 삶인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다. 할렐루야. 설교 끝.